안녕하세요. 이제 12월 달도 11일까지 되었네요. 금요일이네요. 예, 어떻든 주일 예배에 또 우리가 잘 만나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또 책 하나를 소개할까요? 이분은 좀 아실 거예요. 김미경 씨라고 해서 방송을 많이 타신 분인데 그 유명한 분이죠. 근데 김미경 리프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내가 세워져 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주신 그런 책이에요. 혹시 책을 보고 싶은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애를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받아야 될 심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그들의 모습에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 설마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을 심판하실까라고 하는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냐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제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 알았고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실제로 이들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즉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리고 586년, 587년에 결국은 남유다까지 바빌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멸망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선민의식이 강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까? 마치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조그만 일을 당할 때도 우리는 굉장히 막 두렵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부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들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신학적인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 쓴 서신들이 바로 구약서신이에요. 구약성경은 언제 기록됐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 때에 이들이 왜 이것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다시 써보니 이사야가 한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들이 이런 말들이 이때 이런 말이었고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볼 때는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만큼 당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정말 비참해지거든요. 이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상상할 수 없이 모독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포위하고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은 그냥 무조건 거룩한 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리고 상징됐는데 돼지를 갖다가 전혀 먹지도 못하고 성경적으로 레이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는데 거기를 점령하고 나서 그냥 거기다 돼지 피를 갖다가 그냥 성전 전체에다 뿌리게 되고, 그리고 그 성찬을 하던 그 거룩한 성기 그릇에다가 이들이 술을 마시고 놀고 그렇게 막 난장판을 핀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벨론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을 갔을 때에 영국의 그 엄청난 큰 교회들이 이 외부로는 거기는 안 바뀌어 있어요. 교회 모양이. 그냥 법적으로. 왜냐하면 관광지로 키워야되려고. 내부는 술집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술집에 사가지고 거기를 보면 쭉 보면 그 안에 내부는 뭐 여러 가지 그 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강대상 쪽에는 뭐 거기는 좀 더 비싸게 돼 있고, 그건 제가 안 가봤지만 그 앞에는 어떻든 또 밑에는 카페가 돼 있기도 하고 술집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 잘못이에요? 그 술 장사하는 분들? 아니요. 교회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잘못 자체가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굉장히 무지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사야가 얘기한 거를 이해를 했지, 그 당시에는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지 자체가 실제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의 현상과 정욕에 또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제대로 일독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10% 아니 5%도 안 될걸요?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저도 이 담임 목사를 하면서는 일독을 정확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묵상을 해 나갈 정도고 말씀을 전할 정도지 차분히 앉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성경을 읽을 때에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 성경을 자꾸 읽는 것에 대해서 그 앞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세계관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 눈으로 또 성경을 읽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 자기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공의와 정의를 기억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은 경건인데,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이사야가 얘기를 하죠. 먼저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의 아비를 누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옛날 자신 있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하는 거짓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또 19절의 말씀을 보면,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비아냥거린다 말입니다.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20절의 말씀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라고 한다. 즉 성경의 절대 가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선과 악을 정해버리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얼마 전에 회의를 내가 싫어하는 이유는 회의는 중요하지만
회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없고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라보는 거, 이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자꾸 이렇게 가면 이것은 세상의 집단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냥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자꾸 판단과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뇌물로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의로 물리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파괴하는 자들이 악인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같은 믿는 사람이 뭐냐면 무슨 소리냐, 돈이 있어야 된다, 큰 아파트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또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한 것에 대한 이사야의 어떤 경고나 이사야의 또한 도움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자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만나고 우리 영혼에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또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삶에서 꼭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잘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이 좀 빨리 나와서 하나님, 그래서 또 이 땅에 평강이 임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들을 위해서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